어려운 1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어려운 시절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도 주님 이름으로 진실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이곳에 나오지 않지만 가정에서 온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얘기를 압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이 어떻게 했더라다 노래까지 있을 만큼 어린 아이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았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오늘 성경 본문이 외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뭐냐면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될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가 기도했다는 걸 밝히고 있고, 다니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는 사자의 밥이 될 걸 알고도 그가 감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불영광로스 집어던 줄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못 속에 건져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임을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도 동일하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만약에 성경책을 다 있을 때 다니엘이 결국에 사자밥이 되었다라고 기록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이고 다니엘은 감사했을 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죽음 앞에 드려진 기도고 그 죽음 앞에도 기도를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죽음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아니 오늘 밤에도 불러내면 죽어야 될 존재인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핍박자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를 향해 복을 빌었던 다니엘의 기도, 죄송합니다, 스데반의 기도와 같은 마음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을 그냥 얘기할 수 없는 건 다니엘이 지금 위기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위기, 그냥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는, 그것도 목이 잘려 죽는 건 단칼에 죽지만 여러분 사자밥이 되면 단칼에 죽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런데 그 위기가 지금 다니엘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의 굉장히 귀중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노예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고기에 있었으면 떵떵거리고 태어날 때부터 족보가 좋아서 그냥 운 좋게 살아갈 그런 인생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어린 나이에 왕의 시중을 들게 되었으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놀라운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왔지만 마음을 정한 것, 내가 이곳에 노예로 살고 왕의 비소로 살지만 나는 분명히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도와주셨다. 이것이 오늘 전체 이 얘기의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과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뜻 정함을 보고 그걸 기뻐하셔서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다니엘을 다스리는 환관장에게도, 그 당시에 다니엘 얼굴이 살이 빠져서 보기가 흉해서
왕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내 전세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 그러면 다니엘도 죽을 수 있고 다니엘을 책임지는 환관장도 죽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놓고 환관장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난 너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 마음을 보시고 다니엘도 지켜주시고 환관장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국 더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뒤로 그 위를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의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게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하는 것입니다. 120개로 나누어서 120개를 다스리는, 요즘은 도지사면 도지사, 주지사면 주지사라는 방백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전체를 총괄하겠는데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 3명의 총리 가운데 왕은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는 탁월한 총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높임 받아서 한 나라의 대통령은 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니엘의 성실과 다니엘의 노력도 있지만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세움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백할 때도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분이 저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심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분들에게 갑절로 역사가 있을지어다. 근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대에 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날라온 돌이냐, 갑자기 무슨 총리가 더 높은 총리가 되냐,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 아이양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셈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돌 팔매질 맞을 만한 흠이 없는 존재로 중앙연합가운데 성도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당신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눈에 뜨기만 하면 흠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성숙한 믿음의 가장,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짭니다. 그래, 방법은 하나 있지.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못하게 될 거고, 그럼 그는 죽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왕 외에, 다니엘이 워낙 기도하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들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고 하라라고 법령을 세워서 왕이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걸 발표하게 된 것이죠. 이제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 사자법이 될, 밥이 될, 이제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나간다면 사자밥이 될 위기가 성큼 다니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저절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에 불구하고 다니엘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수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의 위기가 온 것이, 자기 그동안 소유했던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 그리고 그걸 갖던 권력, 쌓았던 명예, 물질,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상실의 위기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 병 때문에 두려운 게 병원에서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렵지. 사업이 잘 안 되면 갑자기 이러다가 사업다가 망하는 게 아니야. 자, 그동안 가꾸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이 상실될까 봐 걱정하는 것인데, 지금 다니엘은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국무총리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걸 다 집어 뽑혀버리는
그런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 빼앗겨버릴 상실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에게도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면 살기는 살 텐데 자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바꿔야 되는 절대절명의 선택의 위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에게도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 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 생각대로 살까를 결정해야 될 삶의 선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성경이 말한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좀 유일하게 적당히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니엘 같은 죽고 사는 위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 갈까? 아니면 오늘 온나는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그냥 예배 쉬었다가 저녁에 유튜브로 볼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가장 큰 위기는 공든탑에 사실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모든 걸 상실할 위기도 아니었고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큰 위기 속에 심플하게 결정을 합니다. 내가 당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심플하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밥이 되겠다라는 딱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잘 1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는지.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 본문들은 천천히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잘 보십시오.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앉아 낙심된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 말까 죽을까 살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하나님 뜻으로 살기로 결정 기도했다.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있는 예전에 행한 그대로 즉각적으로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은 죽을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 앞에 망설이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A인 줄 알고 반대 뜻이 B인 줄 알 때 A인 줄 알면서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 다니엘이 이렇게 쉽게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가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내어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아온 삶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고 방황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대로 삶 속에 죽겠다고 죽지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문제 앞에 걱정하고 문제 몇 번씩 망설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알면서도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영역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2년 동안 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너 정말로 이런 데 나랑 감사할 수 있느냐? 너 어려운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어려움 속에서 너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래?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해도 너 정말 나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걸 2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훈련이 안 끝나는 건 우리가 이게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해본 사람이 감사를 해본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기도는 기도에 몸에 밴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감사를 해본 적이 없고 기도가 쉽게 안 나오는 이유는 기도가 내 삶의 체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너무 쉽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가 창문 열린 대로 엎드려 3번씩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자녀님 삶이 되었고 몸이 되었고 체제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우리 목회자만 드립니다. 한 분이 계속 오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아이고, 너 권사가 어떻게 주일날 안 나오십니까? 어떻게 장 되셔도 주일 예배 안,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려진 명령이고 나라에서 내린 명령이니까 다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분은 적어도 내가 걸린더라도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계속 오셨어요. 난 너무 그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분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가면 몸이 찌푸둥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운동한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쉬면 몸이 찌푸둥하잖아요. 근데 운동 안 한 사람이 운동하면 뭐가 생겨요? 몸살 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니엘의 모습은, 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는 들어가자마자 예전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왜?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감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면 죽음이 앞에 있는데, 뻔하게 내일 죽을 건데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잘 살아서 좋은데 굉장히 잘 사신 분이고 재력도 있고 괜찮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만에 신방을 요청해 제가 찾아갔더니 암에 걸린,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위암이 요즘 암이 한두 분이니까 위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왜 저를 부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위암이 걸렸는데요, 의사의 말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참, 그런 목회자 입장이 곤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할 말이, 집사님 기도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위가 조금 아파서 먼저 병원에 갔더니, 첫 번째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그러고 소화제를 잔뜩 줬어요. 그래도 위가 안 돼서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암이란 거예요. 목사님 아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지금. 6개월밖에 안 사는데 할렐루야 기도가 나오겠어? 아니, 하던 기도도 안 나오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없어서 그 집사님 기도하십시다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주인가, 지금 기억이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신 모시러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6년 정도 더 살게 해주시겠답니다. 의사는 6개월 산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확하게 6년을 살겠다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전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컨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6년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동생이 한국의 모 교회에 선교 부장도 하고 탁월한 집사신데, 집에 아마 이 DNA가 똑같은가 봐요. 그 여동생도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이 여동생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성도들이 그분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다는데 제발 좀 그만 기도하라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거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빨리 청구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잖아. 손 들까 봐 굉장히 조심하시지. 목사님이 수법에 넘어가지 말자 그래. 아니,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어요? 이제 나이가 40밖에 안 된 분이세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하나님 나를 암으로 부르신다는데 왜 나를 못 가게 막냐고, 내비두라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참 부끄럽지만 제 동생이 이런 동생이에요. 제가 동생은 못하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라 기도할게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갔고 이분은 6년 후에 천국에 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지나온 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가온 죽음 가운데 지난날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을 잡혀갔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도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총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총리가 되어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쓴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른 왔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지금 다가온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보다는 지나온 삶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날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남은 생활이, 제가 정말 기본적인 말은 제가 100세를 산다 그럽시다. 그럼 이제 한 30년 남았어요. 근데 제가 지나온 70년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전 지나온 날만 감사해도 30년이나 나는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감격, 하나님 자기를 함께 하셨다는 감격,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될 수 있냐는 그 감격이 성큼 다가온 죽음에 비하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9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도 국률함을 주어서 고기를 먹지 않지 않으면 왕이 있었던 그 진수성찬 진미를 먹어야 얼굴에 때깔이 나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환관장이 걱정하는 건 그걸 먹지 않고 적당한 음식을 먹었다 얼굴이 나쁘면 임금이 밥을 먹다, 야 저건 저 녀석 때문에 밥맛 없다, 저녁 죽어라 그러면 그도 죽고 책임져 환관장도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하고, 그리고 환관장에도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얘기 그걸 듣도록 허락해서 환관장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1절 7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일단 다음 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는 모든 학문과 재주의 명철을 가진 해에 여러분 자녀가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시면 여러분 자녀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탁월하게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쪽만 아멘이라 이쪽은 아멘을 전혀 안 하죠.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정말 잘하시거든, 사업을 잘 되거든, 여러분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잘 사시거든, 그대에도 감사해. 먼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보세요. 명철과 다니엘에게는 더 주신 뭘 주셨습니까? 이상과 몽절 깨달아 꿈을 해몽하는 탁월한, 내일을 보는 탁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죽음과 고통에 비하면 이거 훨씬 큰 거예요. 그냥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사자밥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좁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내 이웃이 나에게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9번 감사하다 한 번 섭섭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9번 잘한 걸 다 지워버리고 한 번의 섭섭한 마음에 새겨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다는 걸 아시고 계시는가요? 모르셔요? 여러분 누군가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쓰고 원한을 돌에 새긴다 그랬던 것처럼, 죄송해요, 100%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훨씬 많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 받다가 정말 당신한테 이 땅에 감사하고 고맙다 그랬다가 조금만 섭섭하면, 조금만 뭐 다르면 그 앞에 건 다 지워버리고 살아가거든요. 다니엘이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은 불평과 불만으로 밤을 질새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1, 2년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건 압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는 죽게 합니까? 얼마나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9번 섭섭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그 잘한 것으로 9번 섭섭함을 지우고 한 번의 감사로 평생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로 앞으로 당할 죽음과 고통을 건너뛰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내가 한 번 잘하면 100번 잘한 것처럼 품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 같은 믿음이고, 남편이 한 번 잘하면 99번을 잘못해도 그 모른 것처럼 덮고 한 번의 잘함을 놓고 내 남편 자랑하고 내 남편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런 점에서 정말 옆사람 얼굴 보시고 나는 당신 볼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저 인사 두루두루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이런 위기 속에 감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사자밥이 될 걸 각오하면서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은 기도와 감사를 드렸던 이유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편을 얻게 되었고 좋은 아내를 얻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감사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훨씬 더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집사가 돼 집사처럼 살 수 있고 내가 이제 권사가 되어서 권사답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장로가 되어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목사가 돼서 목사답게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을 주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큰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께를 고백하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언제든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만한 믿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고 그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 추수감사헌금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지금도 팬데믹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정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쁘지와 친교실이 밥 나누어 먹을 수 없어요. 또 이런 말 다 오실까 봐 걱정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안 돼 이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미국 교회는요 꼭 한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운타운에 First Baptist Church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크리스티엘 목사님이 45년간 목회, 그 앞에 일대 목사님이 45년간, 세상에 90년 동안에 목사가 2대밖에 없어요. 우린 40년 동안에 목사가 3대인데 거기는 90년 동안에 목사가 2대, 1대 목사, 2대 목사. 그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1년에 한두 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치는 거예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1년에 예산이 500만 불, 1000만 불을 세워도 한 분이 죽으면 그냥 부자들이, 거기는 유명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석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죽었다면 1000만 불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도 안 주고 그냥 1000만 불. 그러니 거기는 1년에 한 명만씩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심포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돌아간다니까 웃습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자식. 우리는 자식에 못 주는 게 한이야. 미국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없는 게 그들은 한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시면 그대 대부자기 때문에 몇백만 헌금이 들어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꼭 목숨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결단,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싶은 마음이 있고 밤을 새면 기도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기도케 하시지, 그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누가 우리 그리 사랑이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 사망이 천사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천사들이 능력을 바라고 권사들의 능력을 바라고 현재 어떤 일이든 장래 어떤 일이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기쁨과 낮은 고통이 와도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맺었으면 더 이상 나눔이 없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에게는 감격과 기쁨인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용히 앉아 내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아멘이 안 나와. 한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잘 아멘을 못해요. 갑자기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실까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그래 아멘 했다고 너 한번 조직의 쓴맛을 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다니엘의 아름다운 고백이 뭐냐면, 다 가져가도 생명이 이루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냐.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믿음이 다니엘이 우리처럼 제자 훈련하고 밤에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얻어진 게 아니라, 다니엘이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부흥회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선물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으신 필요한 것도 믿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결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자 입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고,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리셔도 좋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나를 죽게 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다니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저 불 열무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고백했던 세 친구의 고백처럼 다니엘이 이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경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불경기는 오고,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프면 오고,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한 믿음을 그분이 주셨다면 그분이 주신 믿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낭망치 않고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일에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역사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기록된 말씀이 있죠. 함께 힘을 내야 될 주의 몸인 교회가 있죠. 우리가 훨씬 다니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그저 주셨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로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하나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공짜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꺾을 당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왜 다니엘이 이렇게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자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반복적으로 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를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전히 한 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것은 말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집에 사는데 말을 안 할 때 여러분 살만 나던가요? 입이 없으면 손발치서 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하게 되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지만요 나하고 수준이 안 맞다, 믿음이 다르다, 나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상당수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나하고 취향이 안 맞으면 우리 안채도 아니고 인사는 하지만 가까이 안 지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상대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고 다니엘과 대화를 나누고 그를 성장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도케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수준이 맞습니까? 우리 그만큼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열게 독생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기도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감격인지 몰라요. 만약 제 목회에서 기도를 빼버린다면 저는 목회 못할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절대로 비밀에 세지 않아요. 우리는 말 잘못했다는 다 소문이 퍼져버리고 이리저리 하지만 그분은 침묵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로 죽음의 앞에서도 감사하셨던 것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죽음 앞에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일은 지구에 종말이 올다 나는 정원에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분은 신앙인은 아닙니다마는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일 죽음이 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의 증거는 혈압이 정상이고 돈이 잘 벌리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 건강한 삶의 증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증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결코 자유한 삶이 안 되고, 감사가 없으면 결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능력은 폭력입니다. 감사가 없는 지식은 교만입니다. 감사가 없는 열등감, 감사가 없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자기 자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우리 가정이 감사할 때 감사의 동고동락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이 감사의 찬양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 어때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있는데 상처투성인 이유는 감사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하여금 감사를 기도에 담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혀를 뽑아보면 복음 증거하지 못합니다. 손발한다고 손 잘라버리면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다니면 다리 잘라버리고 감옥에 가두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은 입술이 없어도, 이가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분은 귀를 뚫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의 제목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정말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고통은 있어도 망함은 없고, 때때로 깨어짐이 있어도 패배는 없고, 때때로 위기는 찾아와도 절망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다니엘입니다. 사자가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가 윤활을 칠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 속에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뜻이고, 내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성숙하다는 뜻이고, 내가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